하는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 기도처를 이렇게 얻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를 하는데 거기는 난방 시설, 겨울이 제가 이제 1월 15일 개척했죠. 추운데 난방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난로를 하나 조그마한 나무 난로를 이렇게 숲속이니까 나무를 베고 나무 불을 피웠어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연통을 달았을 건데, 연통에 그 뒤에 팬을 달았을 건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니까 막 연기가, 교회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게 제가 알았으면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팬을 달았으면 싹 빠져나갈 텐데 그걸 몰랐죠. 그 난로를 피우면은 막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야,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저 앞에 난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난로 하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석유 난로를 피웠어요. 석유 난로를 피우니까 석유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김홍기 목사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는 상당히 건강에 예민하여서 이 석유 냄새 맡고는 못 옵니다 하고 다음에 교회에 석유 냄새 안 나는 교회 가면 올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안 오는 거예요. 또 아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개척하게 오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개척하게 했다기에 오기는 와봤는데 너무 삭막하고 분위기가 이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못 오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요. 아이들 데리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은 저에게서 필요죠. 하나님의 필요고 저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금 들으셨죠? 석유 냄새 나서 못 오겠다 하고 또 너무 삭막해서 아이들 데리고 못 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탈출하는 거 욕심이 아니고 나의 필요고 교회의 필요고 하나님의 필요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너희 교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필요하더라고. 그러면서 딱 데려간 장소가 제가 오며 가며 야, 저 건물이 비어 있는데 저 건물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한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죠, 거기에 브라인드 가치가 있는데 안에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어요. 야, 안에 참 좋네, 예쁘네, 여기 오면 좋겠는데 하고 늘 점 찍어 놓은 곳에 우리가 할아버지도 하는데 와서 여기 너희가 교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돈이 없는데, 돈 걱정 없다는, 정말 싼 가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싼 가격으로 월세로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지내는데 주인이 이렇게 건물을 파니까 너희가 이게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산다 하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갑자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공원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빨리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또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받고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렇게 너희가 대접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너희는 더 큰 유익한 필요를 채움받는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잘 알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갑절로, 아니 더 많은 것으로 주죠.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쳐 안겨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께 드리면은, 여러분 시골이기 때문에 콩을 대고 쌀을 대봤죠. 말에 대고 흔들어서 눌러서 또 이렇게 해서 안겨주겠다라는 것, 넉넉하게 갑질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나누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한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가 먹지 않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시죠.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어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닮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성도구나 하는 것이 용서와 섬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황편 한 도시의 전쟁 고아가 이렇게 소년 한 명이 도넛 가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먹고 싶어서 춤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죠.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들어가다가 그 소년을 봤어요.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자기가 빵을 살 때 소년을 위하여서 도넛 10개를 사서 소년에게 먹으라고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소년이 이 병사의 손목을 탁 잡고 나지막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같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노년에도 필요를 채워주시죠. 저도 노년에 목사인데도 지금까지 채워주시는데도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할 때가 많죠. 여러분, 노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라가 부도나서 연금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죠.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너희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자녀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되면은 자녀 보험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염려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도와줄까, 연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 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그랬대. 지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다고 말씀하죠. 시편 37편 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나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언제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욕심이 아닌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에, 또 남을 섬기고 도울 때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필요를 공급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